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함께 요한계시록 5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6장 7장을 중심으로 다루는데 봉독해드릴 말씀은 6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제일 먼저 열면 3절에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이번에 쭉 나누면서 개인적으로 제 마음속에 작은 소원, 요한계시록이 있는 작은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그레이스 교회 성도님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면서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런 목적으로 쓰여졌구나. 그래서 첫 번째는 잘 깨닫고 이해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이 능력이 돼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에 자리가 잡히고 새겨지는 능력의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의 작은 목표입니다. 오늘 이제 6장 7장을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는 제가 의도적으로 전체 요한계시록의 흐름이나 이런 걸 아직은 안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씩 보여드리면서 갈 수 있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도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흐름을 보겠습니다. 1장 1절로 8절은 서론입니다. 1장 전체는 사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래서 7 촛대 사이를 걸어다니신 이라고 말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승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1장에 딱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그리고 2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의 말씀, 7교회 주시는 말씀이죠. 위기를 닥치고 있는 이 7교회, 이 온 땅의 모든 교회 주신 말씀처럼 7교회 주신 말씀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 읽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이 그 문을 열 때 천국의 예배를 보여주신다. 그래서 4장 5장은 하늘 보좌에 대한 환상입니다. 천상에서 어떤 예배가 펼쳐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계속 진행 중인 천상의 예배와 연결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우리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집에서 찬송을 부를 때도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셀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신방 예배를 드릴 때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예배 시간에 천국 예배와 연결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 6장 7장 정확히는 8장 5절까지 이어지는데 이제 7인을 떼는 7인을 개봉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 중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데 저것을 7봉인이 되었는데 저 봉인을 뗄 자가 누구냐? 그래서 막 울고 있었잖아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
어린 양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봉인을 떼실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7인을 이제 떼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7인을 뗐을 때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는가, 오늘 이 얘기가 6장 7장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6장부터는요 5장까지는 누가 읽어도 그냥 쉽게 읽을 수 있는데 6장부터는 상징이 등장합니다. 여기에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해석을 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별도의 책으로 떼어놓으면 위험해지는 겁니다. 성경 전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복음의 완성이라는 관점으로 이것을 해석할 때 우리는 어떤 상징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복음이란 틀 안에서 그 메시지를 동일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떼어놔서 혼자서 너무 자의적 해석을 할 경우에 계시록 때문에 많은 이단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부터는 주의해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이것이 첫 번째 심판의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는 7 나팔 이야기가 8장부터 펼쳐집니다. 그래서 7인 7 나팔. 그 다음 넘겨보시면 12장부터 14장까지는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역시 상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5장 16장부터 세 번째 7 대접, 7인 7 나팔 7 대접, 하나님의 심판의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처럼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17장 18장에는 로마의 파멸과 바벨론의 최후라는 심판이 등장하고, 마지막 19장 20장에 구원과 심판, 21장 22장에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암기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기회가 되면 전부 다 이런 도표들은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거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질 것은 4장 5장까지는 이해가 쉬웠는데 이제부터 상징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6장 7장의 7인을 잘 이해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을 읽기 전에 어떤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지 개괄적으로 보시고 나서 말씀으로 들어가면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럼 7인을 띌 때마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도표로 먼저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을 띄면 흰 말이 등장합니다. 흰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결국 네 종류의 말이 등장합니다. 흰 말은 정복하고 있는 일들을 상징합니다. 즉 정복자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 붉은 말은, 붉은이란 단어가 예수님의 보혈과도 관계된 용어가 있지만 여기서는 큰 칼을 가진 자로 소개합니다. 이것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전쟁이 계속될 것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인을 떴을 때 검은 말이 나타납니다. 검은 말은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 a pair of scales라고 해서 이렇게 양쪽을 무게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청황색 말입니다. 청황색 말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시면 pale horse, 얼굴이 창백해진 겁니다. 이것은 사망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자, 네 번째 인을 띌 때까지 이 네 가지의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등장하는 이유는 구약 성경에 여러분 스가랴가 환상을 볼 때 하나님이 네 말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성경과 다 연관되어 있는 복음의 완성과 같은 책입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인을 띱니다. 그 다음 넘겨볼까요? 다섯 번째 인을 떴을 때 하나님을 믿다가 죽은 순교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께 드린 탄원 기도가 나옵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떴을 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여섯 번째 인 6장 전체를 결론짓는 마지막 절이 질문인데 7장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과 같은 장입니다. 그래서 6장과 7장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6장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질문이라면 7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입니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6장, 7장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마칠 부분은 8장 1절로 5절, 즉 7번째 인을 떼시는 장면입니다. 7번째 인을 떼셨을 때 온 세상이 조용해집니다. 30분 동안 침묵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십니다. 이 7번째 인은 뭐랑 관계되냐면 7 나팔이 이제 시작될 것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8장부터 11장까지 7 나팔은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이제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이제 차례대로 읽어나가면서 여러분 성경책을 여러분들 더 펼쳐놓고 읽어보시면서 함께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어린 양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그 보좌, 그 다음에 죽임당한 어린 양, 이것이 4장 5장의 키워드입니다. 하나를 첫 번째를 떼십니다. 첫 번째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2절을 잘 보십시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상징입니다. 함부로 해석하다가 위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 이기고 이긴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엔 정복이라는 뜻입니다. 흰 말이 보여주는 상징은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 환상에도 4종류의 말이 등장하는 것처럼, 그리고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이 정복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이 땅에 악한 권세들이 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한다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흰 말에 대해서만 제가 아주 주의할 것을 한 가지만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드시기 바랍니다. 흰 말에 대한 해석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2가지로 갈라져 있습니다. 흰 말을 요한계시록의 한 표현을 빌어서 흰 말을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소수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와 요한계시록에 있는 흰 말을 탄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정복자라고 하는 것이 같도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은 내 말을 하나님의 이 땅에 저항하는 세상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상징하는 내 말로 보는 견해가 많기 때문에 이 흰 말과 모든 검은 말까지 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세력들이 어떤 일을 행할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흰 말을 그리스도로 보는 견해가 있는 사람들도 그들의 해석도 우리가 무시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들도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이거를 그리스도로 해석했을 때에도 충분히 이 뜻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해석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첫 번째 인과 7번째 인이 그리스도와 기도로 해석할 때 모든 재난과 고난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기도 이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서 이것도 긍정적 해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억지로 주장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좋은가? 더 보편적인 해석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흰 말에 대해서만 이제 그런 부분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설명을 드립니다. 다시 돌아오면 이 흰 말은 정복을 상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거짓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흰 말은 그것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흰 말을 탄 자처럼 나라와 권력과 사상과 수많은 문화들이 자기들이 왕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온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자들이 무수히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면류관을 받았다는 2절의 표현에 보면, 2절을 다시 보시면 면류관을 받았잖아요.
이 받았다는 표현 때문에 흰말은 그리스도일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면류관을 가지신 분이지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온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 국가, 권력, 사상, 이런 문화, 잘못된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도 우리가 체험하고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4절은 두 번째 인인데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이제 오라 합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4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붉은 말은 주님이 보여주시는 상징은 뭐냐? 쉽게 이것은 다 보편적으로 동의하는 해석입니다. 그 탄자가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말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인간관계의 깨어짐, 즉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회와 사회, 세대와 세대, 사상과 사상, 문화와 문화, 수많은 충돌과 전쟁이 이 역사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 더 극심해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죠. 전쟁, 인간 사이의 경쟁, 시기, 작은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큰 국가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문화 간의 차이, 세대 간의 차이, 이런 전쟁과 깨어짐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분열시키고 전쟁하고 갈라지게 하는 것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인입니다. 6장 5절에 보니까 검은 말이 나오는데 손에 그 탄자가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저울은 뭘 상징하는가? 6절을 보겠습니다. 음성이 들리는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임금입니다. 그런데 밀 한 대는 한 사람이 먹는 양식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서 자기밖에 못 먹는다는 겁니다. 가족을 부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경기 침체입니다. 경제적인 불평등, 경제적인 위기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이것이 바로 세 번째로 경제적인 위기입니다. 이것들이 계속 세계 도처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7절입니다.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오라 하니까 8절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창백한 말입니다.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죽음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 청황색 말이 상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쟁으로도 죽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전염병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염병들이 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 4분의 1을 건재를 얻어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네 종류의 말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 가운데 이런 일들이 펼쳐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전쟁, 정복, 기근, 살인, 죽음, 전염병들이 계속 일어나는 현실 속에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하는 이유는 뭔가? 이걸 보여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피조물들은 구원을 찾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더 부르짖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도표를 보시면 이제 중요한, 여러분 종말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설명드리면,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이후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기독교에서는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1000년일지 2000년일지 3000년일지 우린 모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까지를 왜 종말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이런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권세가 이 땅에 악을 정복하는 그때까지 이 두 세계는 충돌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비슷한 충돌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 날 완전 일방적인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라의 도래를 막기 위해서 온 악한 세력들은
계속 저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세계 충돌입니다. 다시 한번 도표를 보여주시면 이런 충돌이 일어날 때 초대교회 로마 세계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 여러분 세상은 마치 주님의 나라보다 세상이 이기는 처럼 눈에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승을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은 믿음을 잘 지키면서 이 나라의 도래를 믿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이라고 믿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믿고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의 목적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9절입니다. 다섯 번째 인을 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의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지키다가 죽은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제단 아래에 있어서 이 제단 아래는 어떤 곳이냐? 레위기에 희생제물에 피를 뿌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한 자들이 복음의 희생제물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들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렇게 복음을 지키다가 죽은 우리의 이 피를 여러분 이 땅을 심판해서 언제까지 갚아주시지 않고 기다리십니까? 그러면서 how long? 어느 때까지? 얼마만큼 기다려야 합니까? 그들이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은 순교자들만이 아니라 핍박당하는 성도와 교회들의 기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11절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흰 두루마기죠. 흰 옷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입을 옷이죠. 잠시 동안 더 쉬라. 그러면서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계획이 있다.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6장 11절에 나타난 다섯 번째 인입니다. 그럼 12절 여섯 번째 인을 어린 양이 떼실 때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 땅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여러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이거는요 심판입니다. 사람의 미로 어찌할 수 없는 온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마지막 재앙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여러분 땅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늘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저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하늘이 떨리고 땅이 떨리는 겁니다. 이런 심판의 날,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임할 때 15절 흰말을 타고 왕처럼 행세했던 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버린다는 겁니다. 다 정말 이 세상에서 온갖 것 떠들던 모든 인간들이 전부 다 숨어버린다는 겁니다. 알아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실제로 믿고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런 표현이 얼마나 재밌어요. 산들과 바위가 떨어지면 죽잖아요. 죽어서 우리를 가리라는 거예요. 16절 다시 보여주세요. 왜 그러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 그 어린 양의 진노를 보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전 우주가 흔들리는 겁니다. 한 학자는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earthquake만 있는 게 아니라 지진, earthquake만 있는 게 아니라 heavenquake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요엘서는요 주의 날이 온다. 주의 날이 온다.
크고 두려운 날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3장 6절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스바냐에는 진노와 보응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날이 되겠습니까? 구원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가리워진 얼굴을 드러내시는 날, 사람들에게 진노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이미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아주 비슷한, 지금 우리가 읽었던 6장 16절과 아주 비슷한 표현이 히브리서 12장 26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성경은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6번째 인을 뗐을 때 하나님의 진노, 마지막 재앙이 임하는 날, 이 땅의 모든 임금들,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 이 땅을 정말 호령하던 자들이 다 숨는다는 겁니다.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가 내게 떨어지게 하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진노를 가리워달라고. 6장은요 이 한 절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뭔지 아세요? 이 진노의 날, 우리가 할 말은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질문입니다. 6장 17절, 이게 마지막 절이에요. 6장에 다 같이 한번 크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6번째 인을 딱 띄고 이 질문이 던져져요. 이 질문이 6장 전체를 결론짓는 한 문장입니다. 누가 능히 그날에 여호와 앞에 서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올 텐데 누가 능히 여호와 앞에 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질문을 위해서 6장 전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한 절만 안다면 6장 전체를 이해하는 겁니다. 아, 이 환상을 왜 보여주시는가? 7인을 떼시는 게 왜 일어나는가? 누가 여호와 앞에 진노의 날에 누가 설 수 있느냐? 주의 날이 오면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리는데 대답해 보라는 것입니다. 7번째 인을 떼기 전, 이거에 대한 대답이 7장에 주어집니다. 우리는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에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날에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예수 믿는 자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자밖에 없습니다.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씻김 받은 자들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7장에서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은 6장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7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러분, 7장에 이 소리가 들린다면 천사가 바람도 불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2절,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제 모든 재난을 일으킬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천사를 향해 소리를 칩니다.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이 용어들이, 하나님의 인이라는 용어들이 이 당시에 황제들이 가지고 있는 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을 가져온 겁니다. 황제의 인이 아니라.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여러분이 상징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다 인을, 이 실링 하는데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물들을 해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철저한 보호하심입니다. 인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친다는 상징적 표현과 나중에 교시록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인치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난 오기 전에 다 주님이 보호를 먼저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으라는 약속입니다. 이런 재난이 오기 전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로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인치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정말 마음속에 아멘이 있길 바랍니다. 이 모든 재난 이전에 우리는 주의 인치심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4절입니다. 인침을 받은 숫자가 얼마인가? 14만 4천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이라는 숫자 때문에 수많은 이단이 나왔습니다. 14만 4천만 되면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주장했는지 모릅니다.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숫자는 통계가 아니라 상징이다. 이 14만 4천은 상징입니다. 어떤 상징이냐? 5절부터 8절에 이르는데 12지파의 인원을 소개합니다. 5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5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 갓 지파 중에 1만,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다 1만 2천을 소개하는데 1만 2천 12 곱하기 12이 돼야만 14만 4천이 나옵니다. 완전과 완전히 겹친 숫자입니다. 14만 4천은 통계적인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수많은 무리를 상징하는 상징의 숫자지, 이거는 우리가 하나 둘 셋 통계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5절을 보면 재밌죠. 7장 5절 다시 볼게요. 12지파 중에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첫째 아들이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12지파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로 유다 지파를 소개하는 건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를 왜 먼저 왔죠? 예수님이 오신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 14만 4천은 전통적 구약의 12지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걸 넘어섰다는 말입니다. 이 12지파의 순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왔다는 것은 14만 4천은 이스라엘 사람의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온 세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많은, 그 추가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무리, 그 주님이 보시는 완전의 숫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인침을 받은 성도들인가? 저는 한 7, 8년 전에 미국에 내려갔을 때 무슨 베리칩인가요? 7, 8년 전 정도 된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어떤 한국 목사님이 저를 만나 다른 분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그 반대운동 사인을 막 받는 거예요.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주님이 인치신 사람은요, 우리가 병원에 입장하기 위해서, 병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중에 여기다 우리가 발을 넣는다, 바코드 반대하는 운동도 많잖아요. 저는 예수노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을 우리 안에 뭐 의학적으로 편리성을 위해서 집어넣는다 해도 주의 인치심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몸에 악한 것들이 와서 내 몸의 팔에다가 어떤 글자를 새겨도 우리는 예수의 인치심 하나면 끝입니다. 그것으로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으로 인쳐주신 것입니다. 인치심은 언제 일어나는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20절 21절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인치심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넘어가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인치심의 메시지는 뭐냐? 진노의 날을 견딜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진노의 날이 사는 날이고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그리스도인은 심판을 이깁니다. 한 번만 더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그리스도인은 그날에 설 것입니다. 심판을 이깁니다. 그날에 설 것입니다. 누가 서리요? 그날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진노의 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에 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밖에는 설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우리가 더 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성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죽임당하신 어린 양 때문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내 삶에 수많은 심판의 조건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내 온몸에 붙어있는 수많은 꼬리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다 씻어주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용서하고 내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구원의 인치심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 그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인치심을 받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날에 능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7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제 어떤 말씀이 펼쳐지는가? 이제 인치심으로 보호한 다음에 여러분, 찬송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여러분, 흰 옷을 입습니다. 아까 순교자들도 흰 옷을 입혔다고 그랬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이 종려가지 기억나시죠? 예루살렘에 예수님 입성하실 때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수많은 무리들이 14만 4천 완벽한 숫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찬송이 터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이 찬송을 보여줘요? 왜 보여주실까요? 지금도 이 찬송을 부르라는 겁니다.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라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12절 제가 읽을게요. 아멘. 아멘으로 시작하고 아멘으로 끝나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몇 가지를 가지고 찬송할까요? 5가지일까요? 6가지일까요? 7가지일까요? 7가지.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완전한 찬양을 그분 앞에 아멘과 아멘으로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환상을 왜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믿음 지키는 것이 어렵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체여야 한다는 겁니다. 6장에 엄청난 공격을 받는 기독교이지만, 수많은 핍박을 당하지만, 무시를 당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핍박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종교를 이렇게 핍박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은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노래하고, 한밤중에도 찬송하고,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폭풍 가운데도 찬송하고. 여러분 아멘 할 때까지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광야에서도 찬송하고, 한밤중에도 찬송하고,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폭풍과 고난이 와도 찬송하고. 얼마나 멋지게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이 찬송을 영광스럽게 부를 날을 바라보며 지금도 찬송하라는 겁니다.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완전한 찬송을 드러나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심이라. 이 온갖 난리가 펼쳐지고 있는 이 세상에 위협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이 뭐예요? 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찬송은 하나님의 승리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찬송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거죠. 고난 중에 왜 찬송해요?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찬송 때문에. 왜? 승리를 믿게 되니까. 장례식 때 찬송 부르는 곳은 기독교밖에 없잖아요. 제가 장례식을 집례할 때마다 가장 감격스러운 찬송 가사가 있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인데요. 그 마지막 절에 이 찬송을 딱 부르면 장례식이 끝나는 것 같아요. 저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 영접하여 주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요,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이미 승리는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7장 13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말하기를 24장로 중에 하나가 말했겠죠.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물어봤다가 대답을 하죠.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복음이 정말 요한계시록에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흰옷 입은 자들이 모여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들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 자기가 묻고 요한이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흰옷을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주님께서 가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구약시대 출애굽기 40장의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덮었던 것과 함께 연상되는 장면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나치에 반대하다가 히틀러에 반대 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죠. 그분이 오래 사셨으면 엄청난 책을 쓰셨는데 그분은 일찍 20대 인생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힌 책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분이 사형당하기 전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형당하기 전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 예배 다 드리고 사형장으로 올라갑니다. 그 모든 사형 집행 때 의사가 참관을 합니다. 그 의사의 기록이 놀라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형장에서 사람을 목격했는데 이 보네포처럼 평안한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힘들 때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기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희게 하셨는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어린 양이 이제는 그들의 목자가 되시다는 겁니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6장 17절, 7장 17절로 성경 말씀이 끝이 납니다. 어린 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다시 볼까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십니다. 생명수샘으로 이제 인도하시고 다시는 슬픔이 없는 곳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흘렸던 수많은 핍박받던 이 눈물들이 다 씻겨진다는 겁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 때문에 왔던 수많은 눈물들, 이것은 천국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천국에서 일어날 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결론입니다. 눈물을 씻어준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의 상함과 아픔을 다 만져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만지심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게 믿음을 지키다가 정말 눈물 흘린 많은 일들을 주님은 만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곳에 주님의 치유하심이 있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6장 7절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성도들이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인지, 이것을 왜 보여주시는 것인지 한 단어로 마지막 결론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장면을 보여주셨을 때 핍박받던 교회 성도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주님, 빨리 오십시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실 날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가슴 속에 있어야 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에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말씀 1장부터 22장의 전체는 이 동사라고 하는 이 동사, 한 verb, 한 동사의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다. 요한계시록 22장이 한 동사의 괄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동사가 뭐냐? come, 주님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란 동사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22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째인 떼시면서 8장 1절에 1절만 보겠습니다. 하늘이 30분 동안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7 나팔을 천사가 받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지겠습니다.